우리 본문 에베소서는 우리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성경 말씀들은 한 개인에게 주었던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이 소속된 공동체에 준 것이 대부분의 성경 말씀입니다. 구약은 대부분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또 신약은요 각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에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특별히 우리 시대는 지금 교회의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서 건강한 교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또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복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함께 고민하면서 그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은혜가 되는 건 뭐냐? 사도들이 세운 교회도 약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뭐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에다가 또 뭐 유명한 목회자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목회자들과 함께 세워나간 교회, 또 거기 위대한 스데반 지사님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냥 소박한 인생들이 세운 교회라서 불완전한 게 아니라 이 초대교회의 교회들을 사도들이 세웠고 또 스데반 지사님과 빌립 지사님과 같은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들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약점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들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영향력이 어떻게 돼요? 전 세계 복음을 향해 나가는 핵심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뭐냐면 바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을 위해서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뭐 요한 1, 2, 3서까지를 쭉 읽을 때마다 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고민을 느껴요. 어떤 고민이요? 교회를 향한 고민. 또 그리스도인들의 애씀이 느껴집니다. 좋은 교회,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몸과 같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성도들의 그 수고와 노력이 보인다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교회, 우리도 이 땅에서 마치 에베소 교회처럼 교회라면 우리 안에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는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도리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교회와 이 성도 개인의 관계 속에서 건강한 교회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교회의 성장이 개인의 성장으로 이어질 때 건강한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단과 정통의 차이점 중에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단들의 공통점은 자신들의 소속된 공동체가 성장하는 만큼 그 구성원 개인들의 삶은 피폐해진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든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든 대부분의 공동체가 뭐냐면 그 조직은 더 커지고 확장되지는데 그 조직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삶은 더 피폐해지는 게 이단들의 공통점이에요. 반대로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채우고자 하는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교회가 성장해 가면 성장해 갈수록 성도 개개인의 삶, 영적인 부분이든 또는 혼적인 부분이든 육적인 부분이든 성장해 나가도록 함께 동반 성장해 가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어쩌면 이단과 이 정통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좋다라고 말하는데 뭔가 이단스러우면요, 그 속에서 개인의 삶은 어떤지를 한번 보면 알아요. 가정이 무너져 버리고 또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뭔가 보이는 어떤 내면 속에 있는 어떤 정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피폐해져 있고 하면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잘 성장해 가면서 성도들의 삶도 성장하는 것, 그게 바로 사실은 정상적인 교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합니다. 교회가 복을 받아야 성도도 복을 받습니다. 그게 뭐 여러분들 목사니까 교회 충성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게 교회 성장과 개인의 성장이 비례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구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성장한다는 건 뭐예요? 그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이고 주님의 나라와 역할이 더욱더 확장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은혜와 역할을 위해서 성도들의 개개인의 삶 가운데 더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이고 그 역사하심은 그 성도들의 삶 구석구석에 가정이나 일터나 그 삶 속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속에는 바로 그 동반 성장의 개념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할 때 또 그 부분의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교회를 섬기는 모습도 있죠. 혼자서 저 산에 가서 40일 새벽 기도하고 40일 금식 기도하는 사람을 예수 잘 믿는다고 하지 않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평소 때도 신앙 가운데 말씀 가운데 생활하는 것과 더불어 교회 안에서도 자신이 교회를 섬기는 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저분은 참 예수님 잘 믿는 분이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섬기는 이 일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성장과 절대로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저는 어떤 교회를 세우고 싶어 하는가? 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 사역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곳이 되게 만드는 것. 저는 그게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잘 돼가는데 성도들은 힘들어져 간다.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뭔가 더 견고해져 가는데 성도의 삶은 뭔가 위험해진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건강한 그리스도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나간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의 어떤 역할, 이 교회의 지체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교회의 성장과 성도들의 성장이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동반 성장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느냐? 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만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그런 현상들을 많이 봐요. 아유, 목사님, 우리 가족이 예수님 열심히 잘 믿고 기쁨으로 교회 섬기면서 가정생활, 자기 인생 생활하니까 남편도 잘 되고 자기도 행복하고 자녀들도 주님의 복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가장 건강하고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지체의 역할을 하는 자, 그래서 교회의 성장과 내 개인의 성장이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먼저 그리스도인의 인생 목적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섬기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 목적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는 것이다. 본문 15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누구에게까지 자라라고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그것도 어떻게 해요? 범사에. 참 부담스러운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참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인생을 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참 인간이시고 완전한 인생, 다시 말해서 어떤 인생을 사는 게 완전한 것인가를 보여주신 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집중하는가? 바로 그분처럼 사는 것이 제대로 된 인생이고 제대로 인간답게 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가르쳐준 인생관이 아니라, 여러분 유명한 학자들은요, 유명한 어떤 지식인들은 꼭 인생론이라는 걸 씁니다. 자서전을 통해서든지. 이렇게 사는 인생 살았다라는 말은 뭐예요?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런 인생을 너희들도 살아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누구의 인생관과 누구의 인생론에 집중하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론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살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에게서 무엇이 나타나요? 그리스도를 닮은 부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란다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믿지 않는 집안에서 어릴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가족들은 다 불교 집안인데 본인은 하나님을 만난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정말 기쁨으로 열심히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믿으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늘 기도한 게 뭐냐면, 주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복된 분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얼마나 복을 누린 인생이 있는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자신은 그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대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그런다는 거예요. 너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 믿는 게 복이구나. 주변에 다 불교 믿는 집안인데 너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 믿는 게 복이구나. 심지어는요, 믿지 않던 남자가 우연히 이 여인을 만났대요. 근데 이 여인을 보니까 다른 여인에게서 느낄 수 없는 뭔가 매력과 신비로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 어떤 이 밝음의 원인이 뭘까? 이 자신감의 원인이 뭘까? 이 매력의 원인이 뭘까 봤더니 그게 하나님인 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남자가 그 여인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둘이 같이 그리스도인이 돼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나 예수 잘 믿는 남자, 또 예수 잘 믿는 여자 만나고 싶다고 기도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면요, 끌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은 매력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욕망 따라서 막 살고 세상의 즐거움 따라 살잖아요. 그렇지만 뭔가 자기 영혼의 공허함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이성을 만나는데 저 아가씨는 다른 아가씨들하고는 좀 뭔가 다른 것 같아. 뭔가 그 영혼에 뭔가 그 깊은 울림이 있고 그 정신적으로 고귀함이 있고 또 그 마음에 그 선함과 밝음이 있으면요, 얼굴이 조금 덜 예뻐도 남자들의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자들하고 무조건 예쁜 여자만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그 예쁨이라는 단어 속에는 외모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혼, 정신과 그 영의 맑음과 그 밝음과 그 강력한 매력이 남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여성들이 남자에게 매력을 느끼느냐? 단순히 그냥 껍데기, 뭐 잘생기고, 뭐 이왕이면 뭐 장동건처럼 잘생기면 좋죠. 또 뭐 이재용 씨처럼 부자이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그건 잠깐이고요. 계속 그 사랑의 관계를 지속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 내면 속에 있는 영과 혼, 정신과 영적인 힘, 그것에 끌리는 거예요. 그게 지속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그렇게 기도했더니 남편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가정이 믿음 가운데 행복하게 산다는 걸 보면서 결국 그 여인이 복을 받은 비결은 뭐예요? 그냥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어떤 인생을 살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의 모습을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쓰는 향수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샤넬 넘버 5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나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게 돼 있어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실망을 주느냐?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전혀 향기가 안 날 때 사람들은 실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기대하고 갔더니 그리스도의 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부터는 샤넬 넘버 5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몸속에 이 향수처럼 뿌리는 인생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져야만 내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얘기는 집중한다는 뜻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인격체가 되어서 내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삶의 방식과 목적이 다른 자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사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 목사님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이 집중하고 열정을 다했던 것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내 믿음이 자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 인생의 모든 걸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은 우리를 한가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캐사락사라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맡깁니다. 그거 믿음 아니에요. 주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거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주님을 닮기 위해서 나의 모든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내 삶은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용기. 주님, 저에게는 이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더 닮는 게 중요합니다. 그 열정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닮은 자로 살 것인가를 고민하며 집중하게 될 때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순간 세상은요,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될까요? 뭔가 다르다. 뭔가 다르다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다르다고 느끼게 해줄 때는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때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 속에서, 우리의 행동 속에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 속에서 다르다는 게 느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그 향기가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을 주는 인생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나를 한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바른 것을 위해서 바쁘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한가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언제 한가하신 거 보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제자들하고 밥을 먹을 때도 어떻게 하셨어요? 떡을 떼시면서 먹어라 나의 살이다. 잔을 주시면서 마시라 나의 피다. 또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면서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다. 그리고 다 잘 땐 또 새벽에 나오셔서 어떻게 해요?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만큼 바쁘게 사신 분이 없어요. 그게 믿음의 특징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것이냐? 편하게 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니고요. 무조건 바쁘게 사는 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교회를 섬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고민하면서 그것을 실천하는 게 교회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기회인 거예요. 바깥에서 할 수 없는 더 주님을 닮을 수 있는 것을 위해서 더 집중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행동과 그런 것들이 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성경 공부도 보면 어떤 걸 느낍니까? 성경 공부가 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오늘 드디어 복음반 종강을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복음반에 앉아 계신 분들의 목적은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말씀을 통해서 더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될 것인가 고민하면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뭐 거기 앉아 있어봤자 뭐 세상에 돈 버는 지혜 나오지 않습니다. 또 건강에 대한 지혜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닮은 자가 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고민을 하면서 사면 살수록 우리에게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어떤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 느껴지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의 닮은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그런 존재가 되겠다는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교회의 건강한 지체로 함께 성장하는 인생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의 건강한 지체로 함께 성장하는 인생을 꿈꾸면서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 보면은 그의 몸에서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교회의 특징을 잘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그의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 뿐만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가 각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씩 연결되어져서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도록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의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써 머무는 시간들, 교회를 통해 섬기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한 그것들은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몸을 자라게 하듯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삶이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일종의 김치냉장고랑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김치냉장고와 냉장고의 차이점이 뭐예요? 냉장고는요, 그 재료를 오래 유지하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김치냉장고는 숙성실도 있어요. 그리고 익은 그 맛을 유지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저희 집에 지금 김치냉장고가 좀 오래돼가지고 가끔 고장들하고 조금 해서 한번 김치냉장고를 사려고 봤더니 어이구, 김치냉장고가 냉장고보다 더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선 더 쓰다가 나중에 냉장고를 하나 더 사야 되나. 그런데 왜 더 비쌀까 보니까 김치냉장고만 가진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빨리 익게 만들고 익은 것은 오래 그 맛을 지키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건 바로 그 김치냉장고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온전하게 무조건 열심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닮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 열정을 가지고 마치 바울 목사님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다라는 이 고백처럼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빨리 성장해요. 또 그 성장한 믿음이 어떻게 돼요? 오랫동안 그 맛을 지켜내는 것처럼 그 성장된 그 믿음의 기쁨을 계속 유지하는 능력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요, 이 성장하는 그것들 그리고 섬기는 그것, 성장과 섬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것과 교회를 섬기는 것은 상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죠. 아이고 주님, 제가 좀 믿음이 더 큰 다음에 섬기겠습니다.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또 반대로 섬기면 믿음도 커져. 그것도 잘못된 말이에요. 믿음과 섬김은 동시성인 겁니다. 섬긴 다음에 믿음이 자라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자란 다음에 섬기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만큼 믿음은 자라고 믿는 만큼 섬기면 잘하는 거예요. 동시성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중에 하나가 안 된다, 그러면 그건 불완전한 교회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뭔가 교회가 마치 고장난 김치냉장고처럼 뭔가 불완전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뭐냐? 섬길수록 믿음이 자라가고요. 믿을수록 섬김이 더 풍성해지는 사후적인 것이 바로 특징입니다.
그렇게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섬길수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강력하게 느끼기 때문이에요. 아까 그 6절에 보니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누구에게서요? 그에게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그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때 성령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아직 믿음도 약한데 어떻게 교사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주님께서 자꾸 교사를 하라고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걸 순종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있어가지고 이거 준비가 안 됐는데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면은, 내가 잘 못 가르치는데 막 애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오히려 베테랑 교사보다 더 따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느끼고 나면 이거 막 더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과 성장이 섬김과 성장이 동시에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섬김의 시간과 성장의 시간을 따르게 봐요. 그래서 성장에 필요한 프로그램, 예배, 또 성경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섬김의 시간 따로 있어요. 청소하고 밥하고 주차 안내하고 차량 운전하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옛날에 한참 막 이 젊을 적에, 어릴 적에 학생 때나 청년 때를 보면은 이 무술 영화 좋아하잖아요. 그때 소림사 주방장에 관한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밥이나 하는 소림사의 주방장이 어떻게 고수가 됐나 봤더니, 그 주방장은요, 쌀을 풀 때도 무술 자세로 쌀을 퍼요. 밥을 지을 때도 무술 자세로 밥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루 종일 밥만 지었는데 갑자기 그 소림사에 악당이 나타났는데, 다른 평소에 무술 연습만 했던 다른 이 무승들은 다 패했는데, 마지막에 밥 짓다 나타난 이 주방장한테 두들겨 맞고 쫓겨나는 걸 보면서 제가 그때 은혜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서정교회 주방장 고수가 됩시다. 그러니까 사실은 건강한 교회는요, 섬김을 위한 프로그램과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이 구분되지 않아요. 저는 그것을 예수원에서 경험을 했어요. 제가 한동안 예수원에 아주 열심히, 시간만 됐으면 저는 아마 그 장기, 보통 6개월 정도 장기 이제 거기 있으면서 영성 훈련을 받는 프로그램인데, 제가 도저히 그 시간을 만들 수 없어서 그 대신 방학만 되면은 휴가 대신에 거기 가서 최소한 2박 3일씩은 여름과 겨울 같은 때라든지 이럴 때 꼭 하면서,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노동이 기도요, 기도는 노동입니다라는 말이에요. 저는 그게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노동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노동이 되면 그 교회는요, 건강한 교회고,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은 건강한 믿음을 갖게 돼 있어요. 밥을 짓는데 은혜를 받아요. 청소를 하는데 은혜를 받아요. 그럼 더 이상 교회 불만이 못 있어요. 대부분 불만이 나오는 게 뭐냐면, 섬김을 위한 사역에 불만들이 많아요. 성장을 위한 사역에는 불만 없어요. 나 성경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아요. 나는 전도하는 게 너무 좋아요. 나는 이렇게 예배 찬양 드리는 게 너무 좋아요. 거긴 불만이 없는데, 섬김에 대한 불만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섬김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해본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 섬김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는 이 중요한 이 교훈을 바로 그 예수원에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느냐, 아침에 일어나면요, 오전에 노동을 시켜요. 가서 일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점심에는 먹고 오후에는 또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병행을 해요. 그걸 하고 나면 처음에는요, 어떻게 좀 피곤한데 오전에는 좀 안 하면 안 되나. 근데 그 노동을 하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새벽에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 일을 하면서 그 새벽의 말씀을 가만히 적용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 믿음 가운데 있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섬기는 그 일을 통해서도 묵상할 시간을 가질 수 있구나. 저는 제 기도가 뭐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주방에서 봉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오병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주방 안에서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또 여러분들이 교회 청소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는 그것을 좀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청소기를 가지고 바닥을 청소하는데 내가 주님의 몸을 닦고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에 막 감동을 누려서 막 그 자리에서 통곡하면서 우는 모습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섬김과 성장은 나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자꾸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첫 번째, 섬김 속에서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도우심 받아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섬기는 일일수록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봉사, 식당 봉사할 때 사실은 먼저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시고 하셔야 돼요. 제가 한번 예화로 든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최일도 목사님께서 운영하시는 영성 공동체인 이 다일 공동체에 이제 제가 섬기던 목사님께서 보내주셔서 갔는데,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치유 프로그램도 있고 뭐 기도 시간도 있고 말씀도 있는데, 사실은 저에게 가장 강력한 은혜를 준 거는 밥 먹는 시간이었어요. 거기는 식사 시간이 되게 독특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식사하러 가는 것부터가 엄숙하게 가야 돼요. 종치면 천천히 마치 예배 자리를 가는 것처럼 엄숙하게 가서 그 자리에도 조용히 앉아 있어요. 그러면 또 식탁에 음식들이 잘 차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 음식을 담당했던 주방장 역할을 하신 분이 거룩하게 서서 인사를 딱 하더니 오늘의 메뉴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하면서 메뉴에서 하나씩 처음에는 이게 뭐 이렇게 해 그랬는데, 갑자기 그날 닭백숙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 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닭을 요리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에 올라가 죽으신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 요리를 하면서 경험한, 묵상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마치 닭이 그 옷에 털을 다 벗기듯이 벗김을 당하고 굴욕을 당하고 그 닭이 뜨거운 불에서 익어가는 것처럼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날 갑자기 저한테 그냥 혹 은혜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닭다리를 뜬데 내가 꼭 예수님 발을 찢어내는 것 같은 고통이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구나. 훌쩍훌쩍 울면서 닭다리를 먹었어요. 외부에서 보면 참 코미디 같죠. 저는 지금도 그 감동이 제 마음에 있어요. 어떻게 그냥 삼계탕 그 닭 하나를 먹는데 내게는 그게 그냥 닭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발, 못에 박힌 그 발을 보는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찢어 먹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어떤 존재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존재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만찬이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그걸 오해해서 이 초대교회 때 이 로마에서는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이라는 거 오해한 거. 왜냐하면 떡을 먹을 때마다 이건 예수님의 살입니다. 잔을,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 때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이 지금 예수님의 살을 먹고 살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살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의 그 죽으심과 주님의 그 희생이 너무 감격스럽고 고마운 거예요. 저는 그것을 삼계탕 먹다가 깨달았다니까요.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식당에서 오늘 떡국 먹다가 이 만두 속에서 그 주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다면,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는 걸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준비한 분이 그 묵상을 하면서 그 음식을 준비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것이 전달된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교회를 내 믿음이 성장하는 도구로서,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성장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성장을 위한 자양분은 오직 사랑뿐이라는 거예요. 사랑. 15절을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해야만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는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사랑 안에서라는 단어를 2번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를 성장하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사랑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사랑으로 섬겨야만 그것은 성장의 힘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주님을 섬길 때, 교회를 섬길 때, 교회 일을 할 때 사랑을 가지고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하거나 혹은 다른 목적 때문에 한다면 그것은 내 믿음을 자라게 하지 못할 것이며 교회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교회가 영적 질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으로.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게 잘 자랄까요? 그것은 엄마 아빠가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엄마가 밥할 때 아유 귀찮아 죽겠는데 저것들 뭘 먹여야 되나? 이런 마음 가지고 밥하면요, 그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녀석들 오늘 좀 뭘 좀 먹여야 되나 고민하면서, 아이고 요즘 보니까 영 밥을 못 먹는 것 같은데 오늘은 좀 특별하게 뭘 좀 잡아서 삼계탕을 해줄까, 이런 고민하면서 올라온 식탁의 음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게 자녀들을 육뿐만 아니라 정신까지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버지들이 그냥 내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그냥 나는 못 써보고 그냥 저 녀석들에게 다 들어가네, 이런 마음 가지고 돈 벌면요, 그 돈이 결코 자녀들을 복되게 만들지 못해요.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우리 아이들 좋은 학교도 보내고 좋은 옷도 사 입히고 좋은 내일도 살게 해줘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사니 돈 버니까 어떻게 돼요? 자녀들도 그 아버지의 수고와 헌신을 아니까 건강하게 자라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건 결국은 사랑밖에 없어요. 다른 거 아무리 별거 다 해봐도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그 일이 내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극복하셔야 돼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면 우리는 사랑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은요, 교회를 섬길 때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모른 척할 수 있어? 주님, 나에게 이 일을 시키셨사오니 내가 순종하면서 하겠습니다 하면은요, 그 일은 아무리 내가 부족해도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루어진 것들은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성도들의 마음을 풍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입니다. 오늘 성경 공부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를 제가 설레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 공부팀들한테. 하나님 앞에 설레임 가지고 기도를 해야 응답을 잘 받는다. 근데 그 설레임은 뭐예요? 그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쁨. 그게 설레임을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도 설레임 가지고 섬겨야 돼요. 근데 그 설레임의 근원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또 주님의 음성이 들린 것을 하는 게 바로 섬김이 되면 그 섬김 가운데는 어떻게 돼요? 놀라운 주님의 축복이 나오고 또 그 결과는요, 교회와 내 믿음을 성장시키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 교회를 섬기는 것을 섬김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나의 성장의 도구로 생각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또 그럴 거예요. 아유, 제가 사랑으로 섬겼더니 돌아온 건 상처뿐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 그 상처는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개 있잖아요. 이 멍멍개 말고 바다에서 자라는 개.
개가 처음부터 꽃게 보셨죠? 꽃게 얼마나 습니까? 이렇고 킹크랩 이만했어요. 그럼 킹크랩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만했을까요? 태어날 때는요 아주 작은 유충입니다. 눈에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이렇게 큰 킹크랩이 될 수 있을까요? 중간에 성장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점이 있어요. 이 개들의 문제점은 피부가 딱딱하다는 거예요. 성장하고 싶어도 어떻게 돼요? 그 피부가 딱딱하기 때문에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개들은 성장할 때마다 한 번씩 하는 게 있습니다. 껍질을 벗는 거예요. 껍질을 벗었을 때가 제일 위험하대요. 왜냐하면 아직은 피부가 약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와도 그 개는 위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굳을 때까지는 또 조심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굳어지면 이제 조금 자란 몸으로 굳어지면 또 요만해진 거예요. 요만했던 게. 또 더 자라야 되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껍질을 또 벗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만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다 상처를 받는 것은 껍질을 벗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이제 더 큰 믿음으로 자라야 될 때가 됐구나. 상처가 두려워서 섬김을 포기해버리면 믿음은 멈춥니다. 그러나 그 상처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랑으로 섬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묵묵히 그 섬김의 자리에 있으면 내 안에 믿음이 훅 자라있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요, 큰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의 공통점이 뭐냐? 바로 그 껍질을 벗어야 될 때, 사랑으로 섬기다가 믿음과 열정으로 섬기다가 상처받았을 때 포기하지 않고 그 상처를 안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더 주님의 영광이 되려고 애를 쓰고 더 그럴수록 성도를 사랑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은 상처는 어느 순간 아물어버리고 내 믿음은 더 커져 있는 것. 이제는 그런 거 가지고는 상처도 받지 않는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주님을 섬기다가 상처받으면 뭐라고요? 껍질을 벗어야 될 때가 됐구나. 내 믿음이 더 커질 시간이라는 거예요. 성장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주님을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큰 비전을 주셨어요. 이 비전은 목사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이 세운 이 교회들이 그 복음화, 이 로마를 복음화시키고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이 일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약점도 있고 문제도 있었지만 그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의 섬김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가려면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섬김을 내려놓으시면 안 돼요. 근데 그냥 섬기면 안 되고 믿음의 성장과 함께 섬겨나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섬김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고 내가 믿음이 자란 만큼 섬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그 마음 가지고 교회 안에 머물게 될 때 그것이 모여서 어떻게 돼요? 교회의 비전을 이루는 놀라운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섬김의 기쁨과 열정을 회복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열심히 섬기고 있는 거 알아요. 근데 섬기다가 상처받고 힘들고 그냥 나는 조금 편안하게 좀 쉽게 조금 은혜만 누리면서 신앙생활하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생각하라는 그 순간 내 믿음은 멈춰버린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편하게 말씀만 듣고 은혜만 받는 사람 치고 믿음 잘하는 분을 전 못 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섬기려고 애를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그 명령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게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고 참아내면은요 어느 순간 그 상처는 아물고 그 고통은 사라지고 믿음이 훌쩍 살아있는 자신을 보고 놀라게 된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자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